잠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6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조금 긴데요.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멋으로 즐기게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성경을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성경 얘기 좀 나누려고 그래요. 너무나 잘 아는 탕자 이야기예요. 탕자 이야기인데 두 아들이 있었고 그래서 형이 있었고 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내 재산, 더 정확히는 내가 아버지가 죽으면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좀 달라고. 그러면 그 유산을 가지고 내가 좀 돈을 벌어보겠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아버지가 극구 반대했다, 뭐 줬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결국에는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결국에는 실패하고 돌아오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돌아오면 좋겠지만 원금도 고수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빈털털들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장면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그에게 매질을 하거나 혼내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끌어안고 안아주며 너는 내 아들이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에게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줬다가 오늘 얘기의 줄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감춰져 있는 형이죠. 그동안 아무 얘기 없었던 형이 그 돌아온 아들, 더 정확히는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입장, 그 얘기를 오늘 좀 잠깐 하려고 해요. 대략적으로 여러분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알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하고 싶은 일들은 만들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가요? 내년에? 2022년에? 2022년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뭐 어차피 변하지도 않을 거 그냥 갈까 그러고 계신가요? 버텨내는 게 일이다. 버텨내는 게 승산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버텨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버티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동기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뭔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도대체 내가 왜 갖게 될까?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동기가 뭐냐? 그 동기가 보여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오늘은 그 얘기 조금 좀 하려고 합니다. 같이 볼 책은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들, 댄 애니얼리라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만화책으로도 연초에 한번 좀 봤었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동기는 인간을 행동하게 하는 힘이며 인간은 동기 없이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에 공감하시나요? 예배드리러 오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모호하면 예배드리러 오기 싫죠. 예배드리러 오는 이유가 뭔가요? 그럴 때 나는 뭐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목적과 동기가 분명한 사람은 그 자리에 당연히 와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왜 공부하다 공부하기 싫어질까요? 공부하는 목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의 목표치가 있다면 그 목표치 때문에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가 찢어져도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육이 찢어져도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그 동기에 부합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 말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기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힘의 구체적인 정체가 뭘까라는 거죠. 동기는 언제 어떻게 생겨날까? 그걸 안다면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좀 활력소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겠죠.
답을 살짝 공개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의미와 연대감을 느낄 수 있을 때 동기를 갖고 행동한다. 무엇이나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의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일 너 그냥 예배당에만 나와? 그러면 100만 원 줄게. 그러면 다 올 것 같은데 신기하게 안 오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일 예배당 나오면 10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러면. 그래도 뭐 밑자에 본다니까 가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서 야 100만 원 준대 가야지 라는 생각 든다면 그 돈은 나에게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100만 원을 준다고 했는데 가기가 싫어요. 100만 원보다 내가 그 의미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굳이 100만 원이 내게 왜 필요해? 나 안 가도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겐 돈의 의미가 아닌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돈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돈을 나는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솔직히 난 돈이 좋거든요. 돈을 갖고 싶거든요. 근데 돈이 나를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죄를 자꾸 짓는 거죠. 뒤에서는 속으로는 그 돈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마치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기는 아니야 난 돈하고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면 그게 가식인 거죠. 내 동기가 뭘까? 그것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렇다면 그 의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의미는 내가 들인 피와 땀의 양만큼 시간의 양만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중요한 것이 그 의미가 그 피와 땀과 시간을 들인 만큼 내게 보답을 해줄 때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내게 보답이 안 되고 내게 득이 안 된다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이 부분하고 연결된다고 봐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데 난 예배 드리러 와서 거짓말이죠. 여기서 내가 얻는 이득이 있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이득이든 육적인 이득이든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이 자리에 안 오게 되는 거죠.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에 왔을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때 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의미를 찾는 능력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요. 무작위로 글자가 인쇄된 종이를 정리하는 일을 시켰대요. 무작위로 글자가 1, 2, 3, 4, 5, 6, 7, 8, 90이라는 숫자를 넣어놓고 확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정리해서 갖고 오세요. 보상해 드릴게요. 라고. 그런데 인정 조건이 있었답니다.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참가자들이 정리해 놓은 종이를 찬찬히 보면서 이제 1부터 10까지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을 때 1부터 10까지 정리를 잘해 갖고 온 사람한테 아우 잘하셨어요. 참 잘했네요. 좋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라고 나눠줬대요. 이게 동기 조건. 인정 조건. 두 번째는 무시 조건. 이런 조건을 제시했대요. 참가자들이 종이를 갖자마자 책상에서 그냥 탁 다시 엎어버렸대요. 갖고 오자마자 그 10개를 쫙 맞춰 갖고 왔는데 아 잘했네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탁 다시 던지고 그리고 다시 하세요 라고 얘기했대. 이게 무시 조건. 세 번째 파쇄 조건. 이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어떻게 했을까요? 예, 1부터 10까지 적힌 종이를 갖고 왔어요. 그러자 일을 시킨 사람이 그 종이를 갖자마자 보지도 않고 파쇄기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파쇄시켜버려요. 그리고 다시 하세요 라고 시켰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당연했겠죠? 파쇄? 그리고 무시한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일을 안 하는 거죠. 나 안 해. 그거 못하러 해. 근데 좋아. 잘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일을 다시 특별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겁니다. 반면에 보상의 조건이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퍼센트로 내봤대요. 금전적인 보상을 해봤대요. 이제 실질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피자 쿠폰을 줘봤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을 해줬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대조군이라고 해서 아무 행동도 안 했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금전적 보상은 생각 목표를 달성하면 $100를 준다고 그랬대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얘기로 하면 예배 드리면 100만 원 줄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돈 많으면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나.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봐야 될까? 아니요. 그 사람에겐 그게 동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서 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되겠죠. 근데 그 동기만을 부여한다면 그거는 나쁜 사람 키우는 거고 그 물질을 가지고 잘 쓰게만 하면 그건 전 좋은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라고 봐요. 여러분이 그래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자가 되는 조건과 목적이 한 단계 높은 조건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피자 쿠폰인데요. 목표량을 달성하면 가족이 나눠 먹을 수 있는 피자 쿠폰을 줬대요.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세 번째 칭찬인데 목표량을 달성하면 고생 많았습니다. 잘해줬어요. 라고 얘기했대요. 예배로 얘기하면 아까 100만 원 줬다 그러면 피자 쿠폰은 오늘 예배 끝났습니다. 가족끼리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피자 쿠폰 하나씩 줬고 세 번째는 잘 왔어요. 고마워요. 라고 칭찬해 줬대요. 마지막 대조군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낸 거죠. 예배 나왔는데 자 가세요.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끝났습니다. 뭐 이 얘기도 안 하고 알아서 가게 냅뒀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피자와 칭찬을 들은 사람은 6.6%가 그 동기율이 향상됐대요. 그리고 6.7%가 현금을 줬을 땐 4.9%. 의외로 피자나 칭찬을 받은 사람보다 현금으로 보상받은 사람들의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적어졌다는 거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이걸 한 3번 정도 똑같이 반복을 했대요. 3번 정도를. 현금으로 똑같이 3번을 주고 피자를 똑같이 3번 주고 칭찬을 똑같이 3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걸 3번을 했는데 정말 재밌는 건 3일. 그러니까 3일 동안 반복을 했을 때 대조금보다 아무것도 안 했을 보다 매일 100만 원씩 받아간 사람이 오히려 그 동기부여가 평가절하되더라는 거죠. 현금을 가지고 보상하는 게 우리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 돈이 그 사람에게 궁극적인 동기는 되지 않더라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감사와 인정, 돈이 아닌 마음을 담은 형태의 보상은 직원들의 작업 몰입도와 성과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뭘까? 마음의 변화였다는 거죠. 그 마음에 내가 하고 싶어라는 그 동기와 의미를 부여해 줬을 때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더라. 모든 일을 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각 사람마다 동기는 다 달라요. 예배드리는 동기도 다르고 돈 버는 동기도 다르고 공부하는 동기도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동기에 부합한 목적지만 찾는다면 그 사람은 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2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절, 27절 읽겠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사실만 보자면, 지금 읽은 대로 보자면, 첫째, 무슨 일이에요?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 떠났던 동생이 돌아왔어요. 탕진하고 돌아온 거지만 이제 사실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게 사실이에요. 다시 정리할게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 사실에는 뭐가 빠졌냐면 감정이 빠졌고요. 그리고 어떤 내 판단력이 빠져 있어요. 사실만 보자면 첫째는 동생이 돌아온 거예요. 여기는 다른 판단을 하면 안 되고 그대로 동생이 돌아왔고 또 하나 뭐 했다? 잔치가 벌어졌다. 여기까지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 못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른 거죠. 그가 화가 났어요. 그는 누굴까요? 아까 말했던 형이에요. 집에 내내 있었던 형이 화가 났어요. 근데 갑자기 화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것 같으세요? 보상이 없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8절에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29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형이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러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29절만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뭐 했대요?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대요. 그럼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하나 읽어봅니다.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형의 마음에 뭐가 느껴지시나요? 보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는 거죠? 형에게는 의미와 인정이라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던 거죠. 이건 아버지의 잘못인가요? 형의 잘못인가요? 그냥 사실만 보자면 아버지 잘못 아닌가요, 이건? 이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두 아들 놓고 얘기하는 걸로 해서 절대 하나님에게 잘못을 묻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잘못을 묻고 싶어요. 솔직히. 왜 형을 칭찬 안 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근데 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칭찬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자랑할 일도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형은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죠. 교회 내도 마찬가지죠. 교회 내에서도 충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분들은 저래도 되겠다 싶어요. 그럼 어느 날 보면 그분이 교회를 떠나고 없죠. 그리고 몰라요, 목사님들은. 왜 떠났지? 그동안 잘하다가 아무 일 없었는데, 싸운 일도 없었는데, 큰 문제 일으킨 것도 없었는데, 근데 뭐가 없었던 걸까요? 여기 말한 대로 하면 의미와 인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빈말이라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윤 권사님 고생하는 거, 우리 최 권사님 고생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건 하나님이니까. 근데 저분들 수고하고 애쓴 걸 다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럼 목사나 아니면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소문만 퍼뜨릴 게 아니라 이런 소문을 좀 퍼뜨려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건데요. 감사한 고민이 하나가 생겼어요. 달인목이라는 이름을 잘못 정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이름 잘 정하라는 말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자꾸 저만 거쳐서 가요. 저한테는 남지를 않고 돈이 들어와도 그렇고 사람이 와도 그렇고 사람이 나를 거쳐서 잘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돕다 보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정말 그 교회가 더 잘 돼요. 근데 내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냥 나를 거쳐 갔어요. 최근에 올해 정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올해 목사님들 중에 혹은 이제 힘들다는 분들 중에 저를 거쳐가서 잘된 분들이 있는데 제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재정이 흘러오기 시작하는데 감사하게 정말 감사한 거죠. 제가 정말 감사한 건데 우리 성도님들 좀 이따 이제 당회 때 보고 드리겠지만 작게는 5만 원,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정말 아무 이름도 빚도 없어 헌금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자기 이름 말하지 않으라고 자꾸 하세요. 이걸 어떻게 소문낼까가 사실은 고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교회 일에 쓰거나 좋은 일에 쓰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나를 통해서 거쳐갈 뿐이지 내게 남아있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달인목의 역할인가 싶기도 하는데 어느 날은 좀 서운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이자 떼먹더라도 이렇게 조금씩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끔은 들더라고요. 근데 아주 그 조심스러운 생각 중에 하나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질문인가 답인데 특히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드러내기를 너무 싫어하시고요. 몰래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름 드러내기를 너무 싫어하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자랑할까가 제 고민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아는 거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사회복지가 50%가 넘는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에 기독교 단체가 하는 게 50%가 넘는데요. 근데 기독교가 제일 많이 욕먹는 건 뭔지 아세요? 세상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해놓고 섬겨놓고 이름을 안 남겨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인들이 한 건지 안 한 건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사라져요. 물론 그분들이 잘 되는 건 보이죠. 나쁜 목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 이름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잘했다고 좀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형처럼 원망할 일 없었을 거예요. 형은 정말 열심히 일한 친구였거든요. 아버지 마음에 한 번도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화가 났던 거죠. 왜? 동생은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쟤는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다는 거죠. 나도 좀 안아줘. 이게 사실은 형의 동기였던 거죠. 아버지의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31절 32절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렇게 말했냐는 거죠. 아버지는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 형은 알긴 알죠. 근데 그게 아는 것과 이게 다 네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특별히 이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계속 요청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부부가 되신 분들에게 모든 게 요청하는데 뒤에 가서 뒷말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부부가 살다 보니 30년 40년을 살다 보니 뒷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남자는요. 저는 남자니까 그 아내 되신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남자는요. 세상 어느 곳에서 칭찬받는 것보다 당신의 아내에게 칭찬받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건 거짓말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서로에게 아주 작은 거지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말로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네 마음 알아라고 느끼게 해주는 거는 그냥 눈빛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 공감되셨으면 좋겠어요. 3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다. 맞죠? 이 말이 틀리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형은. 이 말이 틀리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동생에게 해주는 것만큼 나도 좀 해달라는 거죠. 결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말을 듣고? 아니요.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이 말을 먼저 했으면 낫죠. 이 말을 먼저 동생이 나가 있는 동안 해줬으면 동생을 돌아왔을 때 형은 끌어안고 안아줬을 거예요. 근데 동생이 나가 있는 동안도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었던 거죠. 형에게는. 오로지 아버지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집 나간 동생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 이게 서운했던 거죠. 위로가 되지 않은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물질적 보상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의미와 인정이라는 동기부여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2022년 시작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감사는 인정을 담은 보상의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돈도 포함됩니다. 5만 원, 만 원 상관없어요. 돈도 주면서 내가 진짜 아끼던 너에게 주는 돈이야 라고 주는 건가 그냥 이렇게 쓱 넣어주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감사는 인정을 담아야 보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나오는 것과 인정이 담긴 보상을 나와서 감사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인정을 담은 감사를 낳고 이건 제가 잘못 줬네. 인정을 담은 보상이 감사를 낳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인정을 담은 보상이 감사를 낳고 인정 없는 보상은 불만을 낳는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거 제가 다시 했는데 이거 잘못 적었어요. 인정을 담은 보상이 감사를 낳고 인정 없는 보상은 불만을 낳는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오늘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담겨지는 보상은 그 사람에게 불만을 오히려 싹 틔웁니다. 아까 말한 대로요. 일 잘한다고 100만 원씩 줬어요. 근데 말은 안 해요. 그냥 100만 원씩 입금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대치와 그 사람의 능력치는 점점점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냐면 똑같은 일을 해서 오늘도 100만 원 받았으면 내일도 100만 원 받을 게 아니라 그럼 110만 원 줘야지 라는 판단으로 오히려 불만이 쌓인다는 거죠.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결과적인 물질적 보상보다는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에는 그런 선물들을 서로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들 하시나요? 가족에서, 우린 가족이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된가요? 크리스마스 선물들 또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 선물에 하나를 더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말, 행동, 마음을 담으시면 그 선물의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상가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민하다가 뭘 할까 그러다가 핸드크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포장을 좀 해주긴 했는데 거기다 제가 그렇게 하나 더 쓰려고 그래요. 당신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1년 동안 거칠어진 당신의 손을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단지 한마디의 말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노력했고 수고했다는 걸 알아줬을 때 그 보상은 가치를 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따뜻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